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둑을 두는 바둑 기사들은 바둑 대국이 끝나고 나면은 혼자서 바둑을 두곤 합니다. 아니, 바둑이라는 것이 둘이 두는 것이죠. 어째서 혼자서 바둑을 둘 수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둔 바둑을, 그 대국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성공했는지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자기가 이미 뒀던 바둑을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둬보는 것입니다. 보통 한 대국을 끝내기 위해서는 400수를 둬야 하니까 400번의 찹점을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돌을 두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프로 기사들이 이 복기를 할 때는 대강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정확하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이제 바둑을 잘 모르는 기자가 프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물어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수를 전부 기억해가지고 다시 복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프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프로는요, 의미 없는 돌을 두는 법이 없습니다. 돌 한 수를 두더라도 의미 있는 돌만을 둡니다. 진지하다, 그런 말이에요. 진지하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진지하게 잡죠. 진지하게.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는 곰하고 싸우듯이, 사자하고 싸우듯이 그 토끼 한 마리를 대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프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배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프로에 대해서 배웠던 것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할 때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데리고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음악을 하는 음대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일이 되면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 아주 잘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피아노 신동인데.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교회 피아노는 뭐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2개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야, 너는 피아노 신동인데 이게 좋지 않은 피아노를 줘서 미안하다.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은 좋은 피아노 사서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리가, 목사님,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내 마음속에. 그 어린 학생에게, 이제 갓 대학원 들어가는 그 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프로에 대해서 배운 것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좀 했었는데, 직장 처음에 제가 했던 곳이 조사부, 리서치 부서, 국제금융 동향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논문 같은 것도 써가지고 이제 우리 그 기관에서 내는 잡지에 그 올간지에다가 싣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원고를 하나 쓰면은요, 그냥 그게 통과되는 법이 없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부장, 부장까지 전부 그걸 고치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스피드 시대가지고 그렇게 긴 절차가 없겠지만, 제가 직장생활 한 30년 전이죠. 직장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논문 글 하나 쓰면은 그것을 막 일주일 내내 보는 거예요, 위에서 막. 그때 내가 쓴 글들이 전부 고쳐져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게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상황을 한 1년 반 정도 겪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눈이 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쓴 글은 점수로 하면은 한 몇 점 정도 되겠다. 뭐 A 플러스나 B, 뭐 B 플러스, 아니면 70점, 80점 정도 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작품을, 내 글을 평가를 하면은 여지없이 그 평가가 다른 사람도 똑같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됨됨이와 자기의 현재 위치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프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프로에 대해서 배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처럼 프로는 절대로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는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프로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악기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좀 어려워지면은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뭐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함께 하셨죠. 태풍이,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불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직장이 흔들리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30년 동안 사실 동안에, 물론 나중에 공생에 3년 사시고 33년 사셨는데 그 33년 인생 중에서 우리 예수님 환경을 불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환경이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비참하게 사셨죠.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불평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자랄 때 부자로 자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모시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단 한 번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경을 가지셨지만 예수님 그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이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세 번째로 내가 프로에서 배운 거 말씀했죠. 프로는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는다. 우리 기독인들은 매사에 진지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잘 되면 너무 그냥 하이퍼되고 조금 안 되면 너무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진지하게, 그렇죠?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정말 진지한 자세를 취하는 그 호랑이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내서 지난 세월을 복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이제 벌써 연말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쓴 이유가 문득 생각하니까 대림절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이 아니에요. 근데 대림절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대림절은 이제 한 해가 끝났다는 그 소리죠. 벌써 대림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림절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돌아보는 것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1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2023년을 복귀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인생을 다 끝내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복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후회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고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도전은 뭐냐면 너희가 인생을 살 때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그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항상 자기의 이제 경쟁자로 삼았죠.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괴로웠던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좀 세련된 예술가적인 기질, 그런 것들을 좀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투박한 어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투박한 어부의 기질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세련된 면, 그런 것들,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항상 누구여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다른 사람이 세운 기준, 다른 사람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 그것을 향하여 눈을 들고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른 환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집안은 왜 자꾸 잘 되나?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몸이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나? 저 집 자식은 왜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저게 어렵나? 저 사람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돈이 없나? 그걸 비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 말씀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렇죠? 부르심을,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의 뜻이나 세상의 요청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본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둑 기사들이 대국 후에는 복귀를 하듯이 우리 또한 연말 연시에 시간을 내서 지난 1년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1년은 2023년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가?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셨습니까?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추궁하고 박수 쳐주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사셨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어떤 부르심을 붙들고서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방향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 잡혀가지고 열심을 내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방향을 붙들고서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복귀할 때 2024년을 정말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또 부르심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붙들고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탁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이야말로 왕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아주 충실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자기 부르심을 쫓아갔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노예 생활, 그것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시절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 그 숫자를 비켜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때 그 70년은 변경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들면 미웁죠. 어떨 때는 자식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힘들게도 합니다. 그럼 자식이 이제 징계를 받고 막 울거나 힘들어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야, 고소하다. 그래, 한번 혼나봐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내가 잘못했나? 치근한 마음이 생기죠. 얘를 안아주고 싶죠. 네, 울고 있는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를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실제로 바빌론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2명의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성전 회복에 관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달퍼도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존심이 다 구겨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지하셨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은요, 에스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전 인류의 역사가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장장 수천 년에 해당되는 그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끝나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올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해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헬라 제국도 멸망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로마 제국 이후에는 10개의 제국이 생길 것이며 마지막 시대 그 10개의 제국도 무너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듣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도 더 약한 신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 전쟁에서 진 거 아니겠어? 그런 의문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이라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도들이 큰 위안과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나라와 민족에 관한 거대한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년, 그 당시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갈 때 보면 나이가 10대 소년이라고 했고, 에레미야는 한참 성숙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아마 40대 내지 5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찬 그런 이제 차이가 나는,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죠. 근데 그 어린 소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그 어린 소년에다가 그 어린 소년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그 한 소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 하나에게 꽂히셔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특별하게 인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관 대작이 되었지만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다니엘이 또 특별했던 이유가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도 다니엘이 제상으로요 66년간 제상 노릇을 했습니다. 제2인자 노릇을 66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왕이 4번이나 바뀔 때 4번이나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때 대통령이 바뀌면 강요들이 다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도, 재임 기간에도 어떤 장관은 1개월밖에 2개월밖에 못하고 바뀌기도 하고 기껏해 한 2년 하다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려 66년을 4명의 왕이 바뀔 때마다 거기서 제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66년간 보좌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바벨론의 왕실의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다니엘은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그 4명이 황실의 장학생이 돼가지고 황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왕은 바벨론의 왕은 그 4명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4가지를 따라야 한다. 첫째는 바벨론의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바벨론 지식을 공부해라.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름을 유다식에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세 번째로는 너희가 황실의 예법을 따라서 황실에서 먹는 음식으로 이제부터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내가 살이 찌고 겉으로 보기에 윤기가 흐르는 피부를 갖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명령했던 것은 너희가 황제의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즉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신에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고 많은 우리 선택의 여지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가. 어떤 사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무엇이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 결정을 했는데 2가지는 받아들이고 2가지는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바벨론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받아들여 봤자 내 속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바벨론 지식을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 충성과 내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그 바벨론 지식과 그 바벨론의 이름이 나를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그것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바벨론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 황실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 황실에서의 모든 음식은요, 일단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면은 그걸 일단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사밥을 먹는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일단 우상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그 황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섬길 수가 없고 절을 할 수가 없다. 즉 왜냐하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아니겠습니까?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계명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난 절대 그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한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개념은요, 뭐가 우상이냐면은 뭐 큰 신상이 있고 법당에 가고 뭐 절에 가야만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시험하신 게 뭐죠?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왜 하나님이 그 요청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삭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왜? 내가 나를 이을 내 유일한 내 혈통이기 때문에 이 이삭만큼은 버릴 수 없다. 이삭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를 내가 해야겠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제 그 시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마음에 우상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상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인가? 우상을 먼저 섬길 것인가? 좀 더 넓혀보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예배를 잠깐 뒤로 밀치고 다른 것을 먼저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최고의 먼저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어떤 한 인간의 고귀한 그 정신, 하나님만을 일편단심히 하는 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그런 구절을 대라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 구절이야말로 아주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정신이 고스란히 잘 표현된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어떤 내가 뭐 잘 되겠다, 뭐 출세하겠다,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우상에게 섬긴 재물, 그것은 나에게 큰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가나안 나라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은요, 10대 때는 우유를 여기 냉장고에 넣으면 한 통, 두 통 다 먹는 때가 10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먹는 때가 10대예요. 10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유다 땅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그 산의 진미가 그 궁궐에는 바벨론 궁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그 황실에 있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겠어요. 많이 먹고 싶었겠죠.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원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살피시는데 뜻을 정하는 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발견됐을 때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함부로 취급받는 그런 구차한 신분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황실의 장학생이 돼가지고 3년간 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3년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황실의 관료로 이제 임명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눈 한번 찔끔 감고 내 조국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뭐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이곳은 지금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황실에서 시킨 대로 하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상에 섬긴 재물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을 때 그때부터 일이 크게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버리시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니엘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뜻을 세운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지금 관료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라 칼을 쓰는 능력, 그런 능력보다는 지적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적 능력이 필요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그 학문,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겸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해보면은 어떤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학자예요. 뭐 경제학자가 됐든지 물리학자가 됐든지. 근데 그 학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영안까지 뜨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다니엘이.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시고 인생에 개입하시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들, 순서. 우리가 큰 뜻을 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땡스기빙 때도 자녀들 집에 많이 왔죠. 자녀 오면은 이제 자녀들과 대화 나누잖아요. 야, 큰 뜻을 품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다니엘의 큰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꼭 제사장이 되겠다, 이 나라의 2인자가 되겠다, 권력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꿨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는 이런 인간이 되어라 라고 다니엘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조언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절 때 오고 뭐 여기 크리스마스 때 오고 그러면 어떻게 조언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봤더니 다니엘을 봤더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 다니엘의 뜻,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기로 해야 하니까 그 나머지 세상적인 모든 축복이 다니엘에게 왔다고 하더라. 다니엘이 그냥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학문도 다 통달해가지고 제2인자가 되기에,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되기에 전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더라. 너는 너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큰 뜻을 품어라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예? 너희 어디에 있느냐?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료가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처음부터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료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일을 시작했더라면은 결국 그 일의 성취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제상으로 세우셨고 무려 66년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뜻을 세워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또 믿음의 반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뜻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예수님, 보잘것 없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보잘것 없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서 내가 주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따르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충성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충성 자체를 바치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 한 몸 바칠 수 있는 그 충성을 바칠 수 있을 만한 존재를 찾았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뜻과 시간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다 드려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칠까요? 바이든 대통령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언제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미쳤다고 내 인생을 다 드립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세상에. 딱 한 분 있어.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그것을 찾았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 크게 감동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의 고백을 하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죠.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 드릴 것인지. 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봤을 때는 흐리멍텅하고 힘이 없고 좀 나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뜻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죽기까지 어디다 충성을 바치고 살아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세기 이제 이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18세기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독일 지역에서 나타났던 진델도르프 백장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장. 모라비안 교주죠. 모라비안 교주.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죠.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 죽겠습니다. 이게 헌신을 해요, 하나님께. 이 헌신을 하고 나서 그가 비밀 모임을 하나 만듭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한번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는 데마크 국왕도 들어가 있었고 또 스코틀랜드 수상도 들어가 있었고 아메리칸 원주민 추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멤버가 많은 숫자는 아닌데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회원들이 다 모아졌을 때 그들은 회원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반지를 다 낍니다. 이제 근데 그 반지에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세 가지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세 가지를 선언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그 멤버들이 첫 번째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면서 살겠다. 그 첫 번째 선언을 했어요. 저는 두 번째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그걸 서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십자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이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겠다, 온유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게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겨자씨 모임이었는데 그 겨자씨 모임의 첫 공식적인 이제 회합이 열렸어요. 그 회합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회합이 열리기 바로 전날에 밤새 가지고 리더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회합을 했는데 첫 번째 회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한다.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입니다.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그때부터 모라비안 24시간 체인 기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저랑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젊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라비안 24시간 체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이제 같이 했었는데
새벽 시간이 이제 항상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돌아가다 보면 내가 새벽 2시에 걸릴 수도 있고 새벽 4시에 걸릴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야.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머리맡에 두고 핸드폰 잡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거실까지 전화 받으러 나가야 하잖아요. 나가서 전화 받으면 형제님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대로 하고 자매는 자매대로 하고. 그 시간에는 항상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스탑을 했는데 아마 모라비안 기도는 잘은 몰라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0년 동안에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24시간 체인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가 이제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존 웨슬리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우리 감옥의 자신자인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주로 이렇게 선교사로 온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조지아주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많이 낭망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한 명 만나게 돼요. 그 여자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존 웨슬리가 이제 구애를 하죠.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그냥 그 여인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실현을 당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선교도 잘 안 되지. 여인으로부터 이제 실현도 당했지. 그래서 너무 낭망한 마음에 배 타고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풍랑이 불면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겁이 더럭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태풍 가운데서. 아니 이 태풍 가운데서 무슨 찬양이 들리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 선실에서 배 밑에 선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궁금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선실에 가서 봤더니 그 선실에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가 삥 문을 두르고서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평화롭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찬양을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뒀다가 런던에 돌아간 다음에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번 찾아갑니다. 존 웨슬리가. 그래서 자기 신앙 상담을 해요. 자기 좀 힘들다고. 근데 모라비안 지도자가 존 웨슬리에게 딱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물어본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존 웨슬리가 답변합니다. 성경 구절 여기 되면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죠. 당신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존 웨슬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모라비안 교도로부터 다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을 바꿔서 그때부터 불을 뿜어서 선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감리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파워풀한 모라비안 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100년 이상 사용하신 그 단체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진델도르프라는 백작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뜻을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우리 UMC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힘입니다. 모든 참 능력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할 뿐입니다. 왜? 받는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과 9절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국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2023년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가,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갔는가 돌아보시면서 또 2024년을 계획하시면서 정말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